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 95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제가 지금 교육 담당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아동부 해찬날의 부서 우리 4분기 우리 설교 주제입니다. 4개월 동안 이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것의 요약본입니다. 그때 제가 사용했던 예였습니다. 자, 축구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 축구 코치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축구는 한 발을 딛고 한 발로 차는 것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치가 그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으로 달려가던 그 축구 코치가 갑자기 공을 손으로 잡고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코치가 축구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축구를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축구가 무엇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은 말씀과 일치되고 말씀은 삶과 일치합니다. 삶과 말씀을 결코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또 특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는데요. 그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자신이 말씀하는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정의하십니다. 복음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이어서 정리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이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통은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속죄를 먼저 떠올립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버전을 보면 복음이라는 용어는 총 134회가 언급됩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134개가 언급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복음이 다양한 그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된 복음의 용례 134개 중 명확하게 단정하여 속죄로 규정하는 본문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속죄로 이해해 왔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속죄로 규정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복음은 대개는 하나님 나라로 설명되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십자가로 설명됩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로 사용된 본문마저도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십자가를 속죄로 생각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속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학적 편견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칭하는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속죄라고 아주 명확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본문은 없는 반면에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고 아주 뚜렷하게 지칭하는 본문은 많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과 미국은 복음을 속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한국은 개교회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 혹은 나 중심의 신학, 나 혹은 내 교회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우리의 복음 이해를 속죄라는 것으로 왜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총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집회를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서 어느 강사분이 이제 나와셨는데 강사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온 세상, 모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다. 뭐 자살률도 높고 너무 불행한 나라다. 우리나라 너무 안 좋은 나라다. 세상에 제일 안 좋은 나라다. 이런 설명을 장장 1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수백 명이 납치당하고 테러당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전기도 없이 마실 물도 없이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집도 없이 폭격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독재에 갇혀 있는 북한은 어떻고요? 그리고 기아로 2초에 1명씩 죽어나간다는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요? 저는 이것은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 중심주의, 우리 개교회주의적인 성향, 우리나라의 교회 중심적인 이 한국 교회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죠. 여러분, 회심이 뭔가요? 회심, 회개. 회개란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고 했던 것,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그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주의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단순히 속죄라고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나 중심주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복음은 나의 구원입니다. 내 복음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그냥 속죄의 대상 바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복음을 고작 나를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나 중심적인 복음 이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2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자, 다른 번역에서는 지시대명사를 생략했는데 이 번역은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천주교랑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건데요. 여기는 지시대명사를 원어에 있었던 지시대명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제가 공동 번역을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이점이 있죠. 복음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이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앞문장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고작 내 생명 하나를 연장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의미가 협소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 훨씬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인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초청해 주셨다. 그리고 확정된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로 도래하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다시 속죄, 하나님 나라, 이 두 중에 어느 게 더 큰 개념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속량과 속죄, 그리고 대속, 구속, 구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나의 속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들이 되고, 우리들을 넘어서 온 우주의 복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막 대충 창조하셨을까요? 너는 그냥 죽어도 된다 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쉽게 죽어라 라고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이 온 우주의 원래의 모습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선하신 의지, 창조 의지는 내일도, 오늘도, 내일의 할아버지도, 내일의 고조 할아버지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창조주의자 마지막이신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 우주의 모든 영역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사랑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실현되는 영역을 통칭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 본인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더 말할 게 있습니까? 복음의 설명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속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자신의 부르심대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수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엄청 많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것을 보면요, 경이라고 표현하는, 그 당시 경이라는 표현은 그 약간 헬라어적으로 약간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원어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경이라는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라틴어 번역 이 미라큘럼이라는 단어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 마술 혹은 기적, 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어는 이 사우마, 경이, 그 다음에 미라클라움, 이 신비, 그리고 이 마술을 뜻하는 미라클로 한 번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기적이나 신기한 마술, 시선이 가는 놀라운 기적, 인기를 위한 쇼가 아니라 세메이온, 하나님 나라의 표징, 하나님 나라의 상징, 하나님의 표징으로 드러내길 바랬던 것입니다.
오해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기한 걸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속죄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가 죄를 대속받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공생의 활동을 하십니다. 3년 동안 사역을 하세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바로 이 소명,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이 자신의 부르심을 때문에 공생의 3년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고,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메타포이긴 합니다. 이게 은유고 상징이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로 봤을 때 이 십자가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는 부활이에요. 네, 여튼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 혹은 부활 어느 한 가지로만 딱 규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제가 드린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 거대한 사역 안에 다 하나하나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딛고 복음의 정의가 확장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정의가 비로소 확장된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날카로움으로 현실을 명확하고 더욱더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정의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막연한 고통, 막연한 속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놀라운 용기, 엄청난 사랑의 결단이라는 내 삶의 고백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소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의 정의가 확장된다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우리 개인주의 혹은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운 그 기적으로 우리 삶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확장된다면 살아있는 복음의 역동성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확장된다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 그 복음 선포의 의지, 그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나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그 역동적인 심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복음에 대한 작은 이해인 속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도약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대적 소명에 더 바른 복음 이해로 한 걸음 전진하여서 이기주의로 물들어 있는 혹은 개교회주의로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와 나의 삶에 다시금 용서와 사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가 두 손 높이 들려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활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바로 진정한 인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답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소명으로 주어주신 여러분의 삶, 그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이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해를 공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나 중심주의로 이해했던 나의 작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자 하오니 정금같이 나아가 더욱더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포현된 그 값진 복음, 그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복된 교회, 행복한 예배 공동체 우리 신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